우리 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살폈던 우리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환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란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다. 그 예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구약의 예가 뭐가 나오냐면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욥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죠. 네. 사탄과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내리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흡족한 자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과 그 환난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을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께 흡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흡족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 가보면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한 적들이 있죠.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3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이 볼 땐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신을 버리는 곳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기적적으로 몸을 털고 일어나서 교회로 옵니다. 아마도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뭐냐면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환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식이지 육체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대한 공격은 더 심해지고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끌어내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우리 신앙에서 작용하는 첫 번째 기능은 내가 누구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와 동시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환난을 내게서 면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이 환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성도의 불신앙적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이 환난이 내게 온 것은 내게 어떠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꼭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요즘 우리 옛날에는 그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피트니스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몸을 키우고 멋있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잘 자면 돼요? 안 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그죠?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이 커지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근육을 찢는 거예요. 근육을 찢어서 그 찢은 부분을 새로운 살이 돋아서, 새로운 근육이 돋아서 그 찢어진 근육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그거는요, 사실상 정신병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마조이즘이에요. 마조이즘이에요. 근데 왜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즐거워해요? 왜 그래요? 근육이 커진 거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나르시스라고. 이거 나쁜 건 다 N이네.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내가 몸이 좀 커졌다고 뭐 이쁜 아가씨가 날 보고 한 번 더 뒤돌아봐 줄 것 같아요? 그건 상상이에요. 상상.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맞아요. 여자분들이 뭐 이쁜 옷 입고 화장하는 거 자기 만족이라면서요? 맞아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효과죠. 효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고통과 시간과 어려움과 힘든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우리 애기 엄마가 되는 가정이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녀를 얻는 거죠. 자녀를 얻는 거 그냥 얻어줘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아니죠. 죽음 가까이까지 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었든지 잊어버리고 다시 둘째를 낳아. 또 둘째를 낳는데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저희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가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 낳을 때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봐. 이런 때가 있어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네. 그게 왜 기억이 안 나요? 그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그 다음에 주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그래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이잖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무엇을 동반하냐면 고통의 시간을 동반하는 거예요.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네? 이건 또 사디즘이라고 해요. 그렇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거. 네.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 찾거든요. 고통 받아야 하나님 찾아요. 네. 제가 잘할 때, 난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있나 몰라. 밖에 나가면 멋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는 뭔가 나사 하나씩 빠진 사람들이 왜
모여있나? 저 어릴 때 그게 진짜 궁금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답을 얻었습니까? 답을 얻었어요. 교회에는 왜 나사 하나씩 빠진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고 모든 걸 가지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나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요. 어디서 그걸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겪은 일을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요만한 건덕지만 주어져도 그들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으므로, 그 환란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환란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Fünfter Moses Kapitel 8, Verse 2 bis 6.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징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징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합니까? 네? 징계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벌 주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죠? 이건 죽지만 않을 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고문과 가까운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요? 그렇게 안 키우죠. 그죠? 그렇게 안 키워요.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는 걸 징계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징계라는 용어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 똑같아요. 자녀들이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청소년기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살면서. 근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건데 같은데 누구예요? 자식이 볼 때 부모잖아요. 부모만 넘어서면 우리 부모는 왜 저 친구 부모보다 이게 못할까? 그죠? 살면서 아유 내 인생에 한 가지 똥 밟은 게 있다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근데 그런 생각이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왜요? 다시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를 만난 게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재앙으로 다스립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표현하는 징계가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일이 징계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왜요? 나와 있잖아요. 예?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걸 알아서 뭐에 쓰려고요?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요. 무엇이? 우리가 느끼는 환난이, 우리가 느끼는 징계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런 짓을 하시나? 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안락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궁금해요?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궁금해질 때가 있어. 어떻게 궁금해요? 지적 호기심으로 궁금하지. 인격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으로 세상에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면 과연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신 존재 증명. 멋지죠? 너무 멋있지? 그게 왜 멋있게 들리는 줄 알아요? 등 따지고 배불러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철학자들의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처절한 나의 삶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컴컴한 인생의 끔찍한 나락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저 앞에서 갱년기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죠? 네. 갱년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십견처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오십견 고통스러운데 그거 더 고통스러운 갱년기라고 하는 걸 지나가는데 우리 김유미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나만 어떻게 이상한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나가는 길이구나 라고 해서 위로를 얻는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어려움만 닥쳐오고 시련만 닥쳐오면 내가 이 일이 나만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는구나라고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로 모으시고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이 나에게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가 저 인간하고 옆에 앉지도 않아 하는 인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환난은 인내를 뭐 한다고요? 이룬다고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환난이 구원의 증거라면 인내는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게 되면 환난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걸 애써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면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위로를 얻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친구 삼을 땐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웃음으로 넘기거나 혹은 위트로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꼭 친구 삼으세요. 꼭 친구 삼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뭐 하다가 손 탁 비면 아이씨 하고 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을 그는 이겨낼 줄 아는 거예요. 그 본능을. 본능을 이겨낼 줄 아는 것만큼 훌륭한 인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격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했을 때 남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넉넉함과 인내함으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인내란 성도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익혀나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훌륭한 기능을 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박국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뒤쪽에 나오죠? 하박국 3장입니다. 알테 테스타멘트 사이테 타우센트 드라이훈터트 피어 1304면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카피탈 드라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찬양으로 기억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너무너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올해 농사를 져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요. 네. 깻잎을 올해 심어보려고 4월 첫 주에 깻잎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건사님을 막 쫄라가지고 씨를 얻었어요.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이놈이 자라긴 하나. 밭에 뿌려도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무슨 방에서 물 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배하려면 나온대 해도 나오기를 하나. 아무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또 내가 농사를 한다고 교회에다 얘기를 해놨으니 창피하잖아요. 이거 해야지. 목사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도 해보고 윽박 찔러보기도 하고 막 너 씨 안 나와 씨 하면서 나와요. 그런다고? 나중에 책을 보니까 5월 첫 주에 나오는 거예요. 4월 첫 주부터 심었으니 이게 나와요, 이게? 야, 그쵸? 그 4월 한 달 동안은 전 지옥을 맛봤어요.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깻잎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콩나물을 심어보자. 그래서 독일에서 콩을 구해다가 이제 콩나물을 심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물을 막 부을 때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 되려나 보다 하고 봤더니 두부가 돼 있어요. 다 뭉그러져 버리네. 이건 또 왜 그러나? 막 공부를 했죠. 온갖 독일에서 구할 수 있는 종자는 다 구해다가 막 해보는데 씨를 갖다가 이렇게 콩을 한 50개를 내면 거기서 2가닥 나오는 거예요. 2가닥. 그거 가지고 이제 나 콩나물 성공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콩나물은 콩 50개 중에 2개가 나온 거구나. 맞아요? 또 저희 얻어다가 또 해보니까
씨를 20개만 해도 20개가 나오더라고요. 콩나물이 원래 또 제대로 된 거 하니까. 이게 종자가 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종자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기가 틀렸고, 두 번째는 종자가 틀렸어요. 네? 그 바른 방법을 알면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바른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뭘 맛봤어요? 지옥을 맛본 거예요. 막 감정이 막 하루에도 막 갱년기라 그럴까? 감정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막 괜히 씨에다가 히씨 하면서 씨에다가 화내고. 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굶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의 모습입니다. 김 목사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배운 거예요. 딱 그걸 보더니 그 안타까워하는 걸 보더니 우리 조건사님 남편이 목사가 농사를 배우니 이제 됐다. 네. 이제 제가 1년을 해보니까 알겠다. 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월에 심으면 안 되고 5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거기에 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제가 평생 보지 못한 3m 20짜리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보러 오세요. 네, 여러분 평생에 못 볼 거예요. 3m 20짜리 해바라기. 거기 해바라기가 20송이, 30송이 열렸어요. 저도 하면 합니다. 네. 되더라고요. 시기가 맞고 때가 맞으면 내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 그거 보고 위로 얻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내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채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 환난의 결과가 나의 삶의 파괴와 죽음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기에 성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욥기로 한번 가볼게요. 욥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성경을 딱 반 나누면 그 바로 앞에 욥기 23장으로 가봅니다. 욥 카피텔 23 Verse 10 bis 14.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Alte Testament Seite 784.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예. 자, 보세요. 여기에 13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앞에 그의 뜻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분은 그가 한번 뜻하신 것은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옮겨졌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분이라면 그는 우리의 신앙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라야 그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해도 내가 사탕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는데 엄마가 사탕을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사탕을 주지 않아야 그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인 거예요. 울고 불고 했더니 내 입에다 사탕을 찔러 넣어주는 엄마는 그 순간에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어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뜻이 일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 순간,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허락되고, 우리에게 인내가 허락되고, 그리고 연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본능으로 느꼈던 것들, 본능으로 생각했던 것들에서 좀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게 익숙한 본문들, 그 익숙한 본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충분하게 말씀을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다고요. 순금으로.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금속을 쓸만한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여러분, 쇠를 녹였다가 그냥 식힌 걸 뭐라 그래요? 주철이라 그래요, 주철. 주철은 얼마나 약하냐면 유리보다도 약해요. 이것도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지 않아요. 근데 주철은 이만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려요. 걔가 쓸만한 것이 되려면 걔를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자, 또 순도가 낮은 금과 순도가 낮은 금속을 순도가 높은 것으로 만들려면 끓는 물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금이나 철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네 거, 넌 내 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라고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의 못돼 먹은 습성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넌 네 거, 난 내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끊어내려면 우리를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패야 돼요.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왜 웃지? 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런 겁니다. 자, 본문이 환난이 인내를 이룬 것 같이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연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편 90편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Psalm Kapitel 90, Verse 7 bis 13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자, 시작. 잠시만 죄송해요. 시편 90편 7절에서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틀렸는데 요걸 읽겠습니다. 요거를 축해서. 요걸 읽을게요. 성경 말고 요걸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8절이에요?
아, 8절부터입니까? 아, 그러네. 8절부터입니다. 예. 자, 시작. 아멘.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품위도 있고 내가 좀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그것만. 내가 여기서 굳이 높은 직책 이런 거 필요 없고 다만 내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좀 요 정도의 품위만 좀 지킬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할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그냥 없는 거 만들어낸 것 같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한국에 여기서는 안 그래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혼하면 교회를 떠나요.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떠나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네? 회사에서 퇴직하면 교회를 옮겨요. 왜 그러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요. 왜 그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요. 우린 교회 나가서 품위 있고 싶어요. 교회 나가서 좀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얻으면서 인정받는 것 같아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러나 진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그 정도 됐을 때에 됐다라고 하시려면 우리 모두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한테 고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밥을 주고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그 사람 좋은 옷 입히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야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내모십니까, 우리에게?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안 내모시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까지 주셔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강건하면 80년. 여러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인생을 가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나 80 넘었으니까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가야 되나? 아니야. 요즘은 100세 인생이래. 이제 80세까지는 성경 보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100세까지 노래 부르면서 그러고 살면 좀 나아집니까, 삶이? 외면하면 돼요, 그런 걸? 내가 늙어가는 거 외면하면 됩니까? 내 10년 전 사진 보고 아유 그땐 좋았는데 이러면 그게 좀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 늙어갈수록 인격이 같이 영글어가는 거고 그 영글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늙어감이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워갔다는 증거입니다. 노인의 주름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노인의 흰머리를 영광으로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말씀이 길어지지만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Ephesians Kapitel 5. Verse 25 bis 27.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남편들한테 아내 사랑하는 걸 권면하는 것 같이 얘기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은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자신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뭘 하셨어요?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하는 건 그냥 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떼미는 것 같은 거예요. 떼미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온 표현이냐면 시편 105편에서 온 표현인데 시편 105편에 무슨 말씀이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잘못한 것 하나 없이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죠. 그곳에서 잠깐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또한 그 부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의로운 행동만으로 그는 고통으로 가요. 마치 지옥처럼. 근데 그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5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 자, 여기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삶이 좀 살만하십니까? 그래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좀 살만하니까 무릎이 망가져버려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동반자가 떠나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어떤 환란이 와서 제가 보니까 저는 한 인생 한 50년까지 살면 그 전에 살아온 모든 열심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가는 줄 알았더니 50세 이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인생이 50부터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5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을 때 사진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걸로 결혼 사진까지 찍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 좀 찍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사진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카메라를 딱 들여다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노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충 찍어놓고 옆을 보고 찍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옆을 보고 찍었다니까. 내가 잘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던 거, 내가 남들에게 자랑했던 걸 못하게 돼요.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배워나가야 돼. 새로 배워나가야 돼요. 이제 좌절의 시간들이 다시 엄습해 올 거고, 그 좌절의 시간들이 다시 나에게 인내를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단들을 통해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매해마다 반복될 것이며, 매해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올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환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기를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